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감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미터 신앙 고백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5절인데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대학교에서요, 학생들 이제 지금 입학하고 참 바쁠 때인데요. 어떤 조건으로 뽑을까요, 학생들을요? 네? 학생들 뽑을 때 선발 조건이, 합격 조건이 있죠. 가장 뭘까요? 성적이요. 수능 성적, 또 학교 내신 성적, 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수를 나눠서 그 몇 등, 그 자기가 뽑는 그 수대로 잘라 나갑니다. 그래요. 모든 학교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조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죠. 어떤 조건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좀 전에 영주자매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공부를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 있죠. 네?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갈까요? 교회 다니는 악한 사람이요? 그러면, 예? 교회 다니는 악한 사람이 천국 갈까요?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요. 전도하는데 참 걸림돌이 되죠. 이해를 못 하겠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야지. 그거 악하게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착하다는 기준은 뭘까요? 착한 사람, 그 기준은 뭘까요? 악하다는 또 기준은 또 뭘까요? 물론, 그죠? 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티나게 나쁜 짓 한 거고, 착한 것은요, 좀 덜 티나게, 그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악한 사람? 죄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기준이죠.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기준점, 착하다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악하다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라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어때요? 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땠을까요? 그들이 입고 있는 것에 대해 있는 것이 없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죄를 범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고 감추는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다른 표현도 되겠지만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좋고 나쁘고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네. 내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게 안 좋으면은요,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도 여러분 맛있게 식사를 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입맛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좋다고 해도요, 내가 안 좋으면은 안 좋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다 좋다고 하는데 나만 안 좋아요. 왜? 왜 그럴까요? 내 입맛 따라서요. 그런데 그것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죠. 기준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어져요?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못 믿을 거예요? 못 믿.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믿을 만한 되지 못. 그러니까 그 조건 가지고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한다고 결혼 대상자 들여왔어요. 어떨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떤 때 좋은 것 같고, 어떤 거지? 요거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저거 보면 안 좋은 것 같고. 참,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하죠. 왜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누가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 가지고 선택하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알고, 그런 변덕도, 요즘 날씨보다 더 변덕이 심한데, 그런 변덕 가지고 선택하라면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5절에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 중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은밀한 계획과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며 사람에게 있는 신앙이나 선한 행실이나 오래 참음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참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으려 한다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예?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셔. 자,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이 믿음도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누가? 내 믿음.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원인은 어디야? 다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다면요, 여러분의 믿음 과연, 전에 얘기했죠. 몇 점짜리 믿음이래요? 몇 점짜리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 몇 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내 믿음 몇 점짜리일까요? 한번 그 믿음 가지고요,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그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내 믿는 믿음은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에 뭐 하나 수저 하나 얹어 놓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믿음이 어떤데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잖아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무너지는 믿음 아닙니까? 깨어지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 우리 김민주 사 기도 참 잘하셨어요. 네,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리저리 도저히 내설 거 없는 믿음이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믿음일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씨앗, 믿음의 씨앗이 누구의 내게 씨앗이 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그 믿음을 누가 해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제는 믿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앗이 심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자라나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씨앗이 우리에 뿌려져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은혜 받은 자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는 뭐냐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 있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이를 표현하면 세월호 사건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 희생된 것이 아니라 구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조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 왜 나만 구원했느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친구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물에 빠져 죽은 거 보고서 왜 나만 살려는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떨까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죽어가는 나를 물에 빠져 죽은 나를 살려준 것 고마울까요? 미워할까요? 왜요? 그래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이 나서요. 어디로 향하여 갈까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어디로 향하여 갈까요? 무엇을 향하여 가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래도 낫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에서 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못하게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된 조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아시지만은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근거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을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아시지만은요, 그것의 근거에 너는 앞으로 어떻다 잘 믿을 것으로 알고 우리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 뭘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이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작정을 하셨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할 것이, 그거 작정이 클까, 작정 계획이 클까요?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설계할 때요. 내가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죠. 그죠? 그 설계할 때 어떤 부품을 써야 되겠다. 그것도 재료도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큽니까? 설계가 더 클까요? 어떤 부품을 쓴다고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클까요? 설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부품을 어떻게 쓸 걸 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정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건과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아무리 잘못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구원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 일을 누가 마치세요? 하나님 마치. 다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같이 편안히 믿을 것인지 야곱과 같이 어떤 삶이요? 험악한 삶을 살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꼬린 지점은 이미 정해졌지만은 평안하게 갈 것인지 험악하게 살 것인지 누가요? 내가 결정.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면은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면은 자기들도 어떻게 매 맞아요? 말 안 들으니까 매 맞죠. 그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하는 하나님 해초리 쓸까 안 될까요?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해초리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기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선택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그러면 이 선택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참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을까요?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는 잘 믿을 것 같으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잘 믿을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믿을 것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무엇도 보기 전에 어떻게 그냥 택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죠?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무엇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거 아니라요. 가장 확실한,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표현 오늘 말씀, 오전 말씀에 기도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때도 나타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죽겠다. 오늘 예수님 말씀 어려운 일 만나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일 참 많아요. 그 죽을 일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죽을 일이 나만 있는 거 모든 사람 다 죽을 일이 있잖아요. 죽을 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면 좋겠죠. 그죠?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자세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마음이 가볍고 이제 그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홀가분하고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런 주변에 한번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고요. 또 문제 방법만 보일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주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고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 내부 이 실내 리모델링 할 때요. 예산을 제가 할 때 1,000만 원 잡았는데요. 막상 잡아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하도 많이 사람들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래 어떻게 기도했더니 밑거름 선교를 연결해 주셔가지고요. 그분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아침부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당 하루 그분이 몇 명 오셨죠? 한 10대분 일하셨는데요. 일당 걸치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씩만 줘도 150만 원 가까이 줘야 되죠. 10대에서 10명으로 100만 원. 일주일에 6일 동안에서 600만 원. 그런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거기다 자재값 치면 1,000만 원 그냥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자재값은 2, 300 들고요. 일당 그분들 숙식비만 조금 들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분들이 또 가시면서요. 감사한 거, 그렇게 수고했는데 또 감사한 거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함께 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면은 어찌되든 이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것을 뭐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의 것을 아신다 하지만 그들 먼저 반대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며 불변한 작정에 의해 세상의 창립 이전에 타락한 죄 속에 있는 인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이거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다음 부분요.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자들이고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을 어떻게 미리 알았다는 거. 이들을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하는 성경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뽑질 않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견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정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선택의 결과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무엇을 했다는 그것이요 다시 표현은 예수 믿는 이것이요 선택의 조건이나 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래서 그 값없는 선물 믿고 선택의 결과이지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 똑같은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누가 선택으로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다시 표현해보면,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씨앗이 누구에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요. 예? 구원받고 어떻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말하는 믿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싹이 나고 자라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앗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 선택하신 그 주신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 이걸 어떻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요.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로마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 똑같은 믿음인데요. 언어도 똑같아요. 헬라어로 똑같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첫 번째 믿음하고 두 번째 믿음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그 믿음이 이제 나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두 번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러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은, 우리 믿음 몇 점짜리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이렇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가지고 자신 있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어렸을 때 보면 지금에 커니까 부모 마음 이해하고 좀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문건 지사님 다민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예? 마음에 들어요? 안 든대. 다민아 걱정이다 야. 어? 다민이 아빠 그렇게 하양 아빠 해도 마음에 안 든대.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리브가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에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누가 섬긴다고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죠. 뭐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하셔요?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요. 예수 믿는 것.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앞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 저 사람을 왜 선택 안 해주셨다고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어떤 게 맞아요? 먼저는 내가 먼저 감사죠. 왜? 모든 사람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했다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뽑아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미리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셔서 하나님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예수 믿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불러주셔서 우리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거 뭐냐면요.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아무런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 그래 알미니안 주인은 어떻다고요? 잘 믿을 거 알고 선택할 그걸 뭐라 할까요? 그러면은 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네? 무조건적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지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믿는 것이 왜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까요? 야곱이 왜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 말 안 들어서. 예?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았다면은 이삭은요. 진작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뭘까요? 그것이 감사한 거.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달라져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천국 가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천국 갔으니까요. 우리 성도, 천국 가기 위한 삶이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 생활은요, 감사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이에요. 왜? 천국 갈 수 없는 쭉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요.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누구는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나?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없는 천국, 나를 가게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은혜 받은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얻어놓았고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나?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땅의 모든 거 다 가졌다 한들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영원토록 주신 것, 그걸 내가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요. 왜요? 은혜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